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여러분 갔지요. 갈 적에 아내를 데리고 그때 있었던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후로다가 아내와 아들을 다시 여러분 그 아내 친정으로 미디안으로 여러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이 아마 출애굽기 4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래서 아내가 급히 아들의 표피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피남편이에요. 그랬다고요. 남편이 죽을 뻔한 그 사건이 여러분 있었는데 아마 그걸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갖다가 아마 그 친정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친정으로 보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아마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때 아내를 데리고 그 다음에 같이 왔던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또 한 명의 아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헤어지고 난 이후에 생긴 아들 같은데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와 물이 해결이 되었지요. 아말렉 싸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장인이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큰 절로 인사를 드렸다. 그랬지요. 모세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 간증을 합니다. 장인이 이드로예요. 장인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땅꾼이다. 셋째, 목동이다. 넷째, 천문학자다. 넷째, 제사장이다. 예?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나라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이다. 어디 나라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적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어른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아니, 가족 앞에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냥 막 얼마나 신나게 간증했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막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도 불기도 막 방해하더니만 애국 군대가 물속에 들어오니까 물을 확 합쳐배가지고 그냥 빠져참다 죽었습니다. 오다가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휘가락 바꿔주셨거든요.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방금 전에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간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윤영 권사님 간증거리 있으신가요? 네. 간증거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인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어느 나라 제사장? 미디안 땅 제사장,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었고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란 이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사장 이드로 장인어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하고요. 그 체험을 잘 간증하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간증 없으면 만들어요. 지금 빨리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갖고 전도하는데 사용하세요. 에? 전도하는 사용. 나 예수 믿으면서 간증거리가 없어. 몰라. 나 하나도 없어냐. 그러지 마시고 간증을 만드세요. 꿈 얘기라도 하시라고. 왜냐하면은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 장인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짐하게 간증을 하고 장인이 아우 그래? 그리고 그 부인이 모세의 부인이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예? 윤영 권사님. 아, 모세 아내니까 분명히 여호와 신앙이겠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니까 아내도 아마 간증 듣고 그래요? 우리 남편 신 대단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간증이 식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구약의 제사제물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번제물, 희생제물 갖고 온 걸 갖다가 뭐 신에게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떡을 먹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떡이 누구 떡이다? 이드로 제사장이 만들 갖고 온 떡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이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요. 그때 당시에 아무런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 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장로들 다 불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쩝쩝냠냠 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이드로 장인 어른의 충고를 여러분 받습니다. 어느 날 함께 있는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바쁜 일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굉장히 바쁜 모세가 아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굉장히 바쁜 거예요. 똥 누러 가기도 힘들 정도로 바쁜 거예요. 진짜입니다. 똥 누러 가는 건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자주간 오줌 누러 가기도 굉장히 바쁠 정도로 모세가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랬어요. 재판하려고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바쁘지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영일이 진짜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가면 좋겠네. 또 물어보고 그게 뭔데요? 또 물어보고 그러면 아우 지쳐. 이게 사람 상대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바쁘고 지치고 그리고 백성들은 떼빛에서 그걸 또 기다리느라고 떼빛에서 그걸 기다리라고 누가 새치하면 왜 새치게 했느냐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모세 장인이 보니까 너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서로가 지쳐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기다리는 백성도 지쳐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세가 그걸 다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12 문제를 갖고 오면 다 이게 선이다 하기다 다 모세가 또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매달려서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대로 장인이 모세의 사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능률적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 해서 세 가지 지혜를 빌려줍니다. 첫째 지혜는 뭐냐?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 그죠? 단독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 재판을 대신하게 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 말인데,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모세 자네가 해. 자네가 잘 판단해서 가르쳐 줘.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세워. 사람을 세워. 혼자 하지 말고 분업 좀 해봐. 사람을 세워서 사람한테 분담시켜서 일을 좀 해봐. 근데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그냥 세우면 안 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뭐를 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거는 신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인이 그랬더니 하늘의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사람을 세울 때는 진실해야 돼. 사기꾼 기질이 있으면 안 돼. 속이는 기질이 있으면 안 돼. 진실해야 돼. 세 번째, 불의를 미워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그 다음에 조직을 가르쳐 줍니다. 조직을 가르치는데 1000부장 세워,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워 그랬습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을 담당하고 100부장은 1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10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해서 1000부장을 세웠겠지요. 가능하면 1000부장이 해결하고 그거보다 더 약한 문제는 10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그러나 큼직하고 큰 문제만큼은 모세 자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아. 분담시켜봐.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예? 물어봤겠지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안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조직이 여러 번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받을까요? 굉장히 혜택을 본 거예요. 얼마나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맡기고 그 사람한테 가능한 것을 다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해결하게 하고 자기는 큼직한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시간이 절약이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들의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충고도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나이 많고 아니면 그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의 충고와 경험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자기 것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세가 여러 번 세웠습니다. 진짜 세웠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절약이 되고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이고 그랬는지 몰라요. 전에는 하루 종일 몇 사람 상담을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딱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능률적으로 그냥 수많은 사람이냐 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모세가 여러분 편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때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혜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간증은 전도에 굉장히 힘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간증. 누구한테 막연하게 들어서 하는 간증은 솔직히 내가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직접 체험한 거는요, 말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훌륭한 간증은 훌륭한 전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증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간증이. 자,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이용하기도 하세요. 모세가 장일 어른의 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득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고집 피우면요, 안 되는 경우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충고가 있으면 충고를 받아들이고, 조언이 있으면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효과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사람을 발굴하는데도 장이로는이 여러분 충고한 대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잊어먹었네. 예? 불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뭔가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나의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하라고 하는 진실이에요, 진실. 거기에 속임과 사기와 이런 꿍꿍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꼭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승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베드로에게 아주 지혜를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지혜를 빌려주면 고마워 하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네가 알긴 뭘 알아, 씨. 그러지 말라는 말. 정확히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혜를 빌려줄 때,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면요, 화장실에 가서 그래, 맞아, 그래라고. 그래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좋은 간증이 전도에 그렇게 효과적인 거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개발하세요. 나는 30년 있어서 간증거리 없어.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만들어 보라고. 간증을 만들어 보라고요. 네? 만들어 봐요. 임예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소양인인가 소음인이가 애를 잘 낳는데요. 남들은 그냥 막 몇 시간 깍깍거릴 때 박장론이 그런가 하면 소양인인지 소음인인지 여자는요 뿡 하면 낳는데요. 그렇더라고.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한의사가 한 얘기예요. 야, 그것도 있구나. 예지는 뭐니? 소음인이 소양인이 뭐니? 주님 형이냐? 그것도 뿅 나겠네. 그렇게 여러분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빌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